우리 자가 옆 사람이 서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태풍이 와서 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우리가 사는 이웃 이 강릉에도 저 경포 쪽에 경포 권용산강 물이 잠겼고 또 이 포남동에도 그날 밤에 새벽에 물이 막 넘쳐나가지고 애를 먹었고 거기도 잠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복구되고 시리와 절망에 빠진 우리 이웃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 또한 가져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사회자께서 아까 교회 소식을 말씀했듯이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우리가 예전에 한 대로 트레킹, 가을 강릉 속으로 함께 이 자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지막 단계 점검해 보고요. 또 계속 우리가 강구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교재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따가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장을 넘어서 로마서를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갈등, 성화로 가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5년차 이 최대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5년차니까 회사 일에 굉장히 바쁘죠. 잦은 회식도 있고 식사도 불규칙하다 보니까 한때 그가 대학 다닐 때는 몸짱이었거든요. 헬스를 잘해가지고 주변에 선후배들이 야, 너 정말 몸짱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는 이미 옛날 말이 되어버렸어요. 직장생활 5년 동안 뱃살이 나오고 살이 찌고 또 불규칙한 식사가 되니까 저질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곤함을 느끼고 그러다 이거 도저히 주변에도 자꾸 살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본인이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야, 내가 아마 살을 한번 빼보겠다. 그래서 6개월짜리 헬스클럽을 끊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내가 헬스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출근하겠다. 굳게 결심하고 그날은 그가 좋아하던 술도 안 먹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스마트 알람을 딱 5시 반에 맞춰놨어요. 내일 꼭 헬스 나가고 출근해야지 내일부터. 맞아! 딱 결심하고 딱 잤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8시 20분 또 지각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 최대리의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공동 번역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알 수 없다는 최대리처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5시 30분 결심했어요. 근데 일어날 때는 8시 20분. 자, 내가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A, 내가 원하지 않는 B는 뭘까요? 그것이 19절 보면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A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했어. 이거죠. B는 마음먹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두 종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5시 30분에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정작 일어나 보니까 8시 20분. 잘 때와 일어날 때 다른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심한 죄책감도 느끼고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박 집사님이 계신데 이 박 집사님이 평소에 이 술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가니까 아내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예. 아침에 그냥 머리 아프면서 어찌 내가 술을 왜 먹었지 하면서 출근하는 거 일상이에요. 그러니 자녀들과 정다운 시간을 갖지 않는 그런 아빠는 이미 멀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가서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소위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래, 내가 갖고 우리 집에 가장인데 야, 내가 술 하나 그거 못 끊겠냐? 내일부터 내가 술 이제 안 먹어. 내일부터 안 먹어. 내가 내일부터 술을 먹으면은 우리 집게 땡칠이 동생이다. 딱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퇴근 시간입니다.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달이 통과했어요. 쫙 나오다가 전철까지 그 옆에 토크쇼 통과했어요. 딱 나오다가 세븐나잇 술집 통과했어요. 마지막 간이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은 그날 땡칠이 동생이 되었대요. 예.
다음날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그러면서 자괴감 드는 거야. 야, 내가 이거 교회 집사인데, 야, 나 내년에 나 그 목사님 나보고 안수 집사 받으는데,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미로 술을 끊겠다고 했는데, 행동이 그게 안 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이에요. 박지사처럼 최대리처럼 이게 그렇다면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자 빨간 글씨는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한 것이 뭐예요?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지금 기록되고 있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죄가 나를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최다리처럼 5시 반인데 8시 20분에 일어나는 것을 하면서도 박집사처럼 술을 안 먹겠다고 했는데 저녁에 또 술 먹으면 하는 그런 것을 자괴감을 드는 것을 하면서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우리 공동번역이 요번 이 구절은 아주 쉽게 잘 나왔더라고요. 우리 공동번역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죄, 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죄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죄에 뒤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박집사 어제 저녁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거야. 너 최대리 네가 그 저번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정죄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살펴보아서 기억하시죠?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 그러면은 길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 한탄의 내용이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최대리의 탄식, 박집사의 탄식. 여기서 오라는 쉽게 말로 열받네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제 말로 말하면 뚜껑 열리네요. 뚜껑 열려. 뚜껑 열려. 곤고하니 뭘까요? 곤고한. 비참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와 열받네. 이게 뭐지? 비참하다 비참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로마서를 쓴 사람의 저자가 누구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자존적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대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박지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제일 위대한 인물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치라면은 우리는 대부분 사도 바울을 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와 뚜껑 열려. 이게 뭐지? 비참하다 비참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손을 그냐면은 다메섹 길에 가기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한 거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죄 속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열받네 할 수 있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보면은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신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말리엘 문파였어요. 철저한 율법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더 나아가 선민의식이 투철한 자뻑의 인간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14절에 보면은 이 빨간 글씨에 보세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지거든요. 원문에 현재형. 지금 자기 상태예요. 과거의 사도 바울의 상태가 아닌 지금 내 상태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인간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이에요.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속이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것만 가득 찰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죄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죄된 것을 볼 수 있고 죄된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21절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음에도 악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한 법을 그렇구나. 한 법을 깨달았구나.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것을 가지고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해요. 너 최대리 어제 네가 밤에 무슨 일을 한지는 나는 알고 있어. 박일사 네가 어제 저녁에 또 술 안 먹는다고 하면서 너 부인 몰래 집안에서 술 먹은 거 알고 있어. 이런 것으로 계속 정죄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요것을 좀 더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구원받은 게 뭐야? 나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그 뭐 이유가 뭐야? 뭐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답을 본문 25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과 25절이 이 문맥이 급반전하는 걸 보게 되죠. 예. 죄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웠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이 둘로스 종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용어거든요. 섬기다. 종이라는 용어인데 종은 뭐예요? 주인의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종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종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2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8장으로 넘어가면은 8장 1절과 2절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예, 결코예요.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있는 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정죄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내 마음을 도전을 주고 주는 것이 이 구절이더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노임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종, 더 나아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분의 돌아가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방향이, 내 마음의 시선이 십자가에, 구원의 십자가에 향해 있는 한 내 삶의 육신이 아직까지 죄의 간섭과 관항에 빠져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부분을 풀고 들어온대도요. 너 최대리, 너 박집사 어제 너 박집사 네가 한 일 나는 알고 있는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도장,
십자가를 도장 삼아 예수님의 피를 인주 삼아 우리 영혼의 그 마음판에 죄 없음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용서받은 의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고백. 예수를 믿으면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성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온전함은 다른 말로 완전하라는 거죠. 예, 완전한.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있을 정도로 거룩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까지 자라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해져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는 사람답게 완전해지려는 거죠.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 완전하다는 것은 뭘까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여러분 이게 노숙한 어른 얘기하면 애늙이나 그러죠. 그런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다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게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중학생은요? 중학생다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게 중학생이에요. 대학생은 대학생다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게 대학생이에요.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50대 신앙인, 40대 신앙인, 신앙의 연수에 맞게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님을 닮는 데 있어요. 이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 수준이 멈추지 않고 그분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고백에서 이 갈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갈등? 그렇죠, 여러분? 우린 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이 최대리의 경험처럼, 박집사의 경험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여러분 갈등 해보신 적 있어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증거라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함축적인 의미가 그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이 그에게 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그 안에 함축된 의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내 안에 신앙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갈등이 없는 건 어떤 신앙이냐? 떠먹여주는 신앙이에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걸로 끝. 이거는 떠먹여주는 신앙이에요. 이 떠먹여주는 신앙의 그 최고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맹신도가 되는 거예요. 병신도가 되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신앙은 갈등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성경을 보고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내 연약한 내 모습은 갈등의 연속이면 그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주체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주체적인 신앙. 그래서 떠먹여주는 신앙을 거부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떠먹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누가 얘기해도 읽게 돼요.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을 합니다. 또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봐요. 이렇게 될 때 이 갈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화로 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합니까? 좌절합니까? 갈등합니까? 갈등하십시오. 이 갈등이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는데
필요 역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야, 지키지 못할 건 말이나 하지 말마. 아유, 맨날 말만 맨날.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말을 안 해요. 아유, 지키지도 못할 것.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키지 못할 것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얘기. 아유, 지키지도 못할 거 뭐하러 해? 이런 신앙이 되면 어떤 그 신앙이 중학생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합니까? 갈등하셔도 괜찮아요. 예? 오히려 갈등하십시오. 갈등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해줍니다. 고민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단단한 주님의 자녀답게, 주체적인 신앙으로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떠먹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멤바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진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언니가 늦게 걸었어요. 지금 언니가 없지만은 언니가 서울에 가서 안 들어서 괜찮겠지만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딸은 싫어하더라고요.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예, 걔는 1년 6개월 만에 걸었어요. 되게 늦지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잘 못 걸으니까 1년째 되니까 병원 한번 가보라고, 다리에 이상이 없는 걸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서울대 소아과, 저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소아과를 축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밀 검사 받고 저 CT 뭐 그런 거 다 찍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 커요. 우리 애들도 1년 6개월 지나서 걸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갔다 와서 일주일 뒤인가 걷더라고요. 처음 한 번을 딱 걸었어요. 제 앞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몇 발짝이었을까요? 2발짝. 딱 넘어졌어요. 아이고, 넘어졌네. 근데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또 아빠한테 걸어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난주간에 넘어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정죄를 받았습니까? 지금 마음이 괴로운 채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이 자체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있는 한, 우리의 시선이 그 십자가에 향해 있는 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다시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게 문제지, 그것을 듣고 다시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아파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무엇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주님의 자녀 맞아?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갈등이 성화로 가는 길임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주간 힘들게 살았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갈등, 그것은 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무슨 찬양을 할까 했는데 오늘은 이 찬양을 좀 한번 해보도록, 좀 오래된 찬양인데 이